국민학교, 학교를 들어가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들어가는 나이기 때문에 학교 활동과 사회적 생활이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집에서 놀고 막 뭐 킨더가든을 가도 그냥 뭐 해프데이 하고 그러지만 이제 6학년 학교 들어가면 이제는 더 체계적인 학교 생활이 이제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선생님이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그 클래스룸에 법이 있잖아요, 룰이 있잖아요. 룰을 따르는 걸 배우게 되고 사회성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회 학교 활동과 그걸 통해서 사회성을 배우고 그리고 그런 학교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가 성취감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잘 성공하면 어떻게 되냐? 유능감, 근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의 위기가 industry versus inferiority예요. 그게 근면성이냐 열등감이냐. 근데 만약에 그것이 활동을 하고 학교에서 활동도 하고 사회성을 키워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이게 잘 안 됐어요. 학교 가도 선생님을 잘못 만나든지 친구를 잘못 사귀든지 뭔가 그때의 뭐 여러 가지 그 삶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그때 무슨 뭐 어떤 큰 일이 닥치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학교 활동과 이런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잘 못하면 거기서 열등감과 무력감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면성이냐 열등감이냐.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문제를 잘 해결하면 어떠한 근면성 아니면 주도성 자율성, 신뢰가 내 안에 형성되지만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는 불신, 뭐 수치, 죄의식, 열등감이 더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신을 갖다가 갖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도 영향을 주고 이게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다니는 애들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encouragement. 용기를 주고 자꾸만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encourage를 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12살부터 이제 8단계잖아. 이제는 5번째 단계. 12살부터 18살 그 단계는 이제는 사춘기 단계예요. 사춘기 단계에서는 뭐예요? 거기서 이제는 그 소위 말하면 중요한 삶의 그 이벤트가 바로 뭔가 하니 친구를 사귀게 돼요. 친구를 사귀게 되고 이제는 그 정말 이제는 그 친구를 좀 심각하게 생겨요. 여자친구도 생길 수도 있고 남자친구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자기들의 그 그룹이 있잖아요. 이제는 막 그룹이 있고 그 사회 관계가 훨씬 더 이제 깊어지고 두터워지는데 거기서 이제는 해결해야 될 그 위기가 이게 바로 뭐냐? 정체감이냐 아니면 롤 컨피던스 역할 혼미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사춘기 애들이 나는 누구냐라는 걸 찾아가야 돼요.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중요하냐. 나는 괜찮은 인간인가라는 걸 갖다가 이제는 그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인간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자기가 소위 말하면 그 이끌어 가야 되는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유지하는지 이 모든 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만들 것인가 이게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배워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말다툼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면서 아 내가 정말 좋은 친구로서는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회성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한 공동체의 어떤 소속한 멤버로서 공동체 생활도 배우게 되면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나는 누구인가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사춘기의 그 삶을 갖다가 또 그냥 쉽게 또 다른 그러한 그 예화를 갖다가 써서 설명한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몰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몰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옷을 살 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에 들어가는 가게에 가가지고 처음 한번 딱 옷 입고 그냥 이거다 그러고 딱 나와요? 아니잖아요. 이 가게 들어가가지고 이거 입어봤다가 저거 입어봤다가 거울에 봤다가 이 모자 써봤다가 저 모자 써봤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제일 맞는 옷을 갖다가 고르는 거잖아요. 이 가게도 갔다가 여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가게도 가가지고 또 다른 옷도 보고, 그렇죠? 이게 바로 사춘기 시절에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사춘기 시절에 애들이 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사회의 역할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아주 이렇게 터프가, 그래가지고 그냥 근육도 있고 막 문신도 하고 막 그러면서 터프가 역할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사춘기 애들이 어떻게 해요? 막 담배도 한번 펴보고, 그러면서 담배 피면은 굉장히 막 쿨하게 보이기도 하고 조금 터프하게 보이기도 하니까 그것도 한번 해봤다가, 아니면은 운동에 빠져가지고 또 운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경험도 해봤다가, 여자들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엔 여러 가지 모자를 써보는 거야.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내가 과연 누구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개 트라이해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요거 했다가 사춘기 애들은요, 하나를 갖다가 그러면 하나를 갖다가 그 한국말 그런 말 있죠. 느긋하게 오랫동안 하는 게 없어요. 사춘기 애들은 요거 조금 했다가 그 다음에 저것도 좀 했다가, 그게 보통 사춘기 애들이에요. 하나만 딱 해가지고 느긋하게 그것만 하는, 그거는 굉장히 특별한 사춘기예요. 보통 사춘기 애들은 이것도 해보고 이거 시켰다가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그거 하다가 금방 실증 나 그러면 다른 것도 해보고, 자기를 찾아가는 게 이게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잘 성공시 됐을 때는 안정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지만 이것이 잘 실패 시 어떻게 해요? 정체성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과연 내가 누구일까라는 그 질문이 자기가 만족스러울 만큼 대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 혼란이 오고 소속감 결합, 그렇죠? 어떤 센스 오브 빌롱이라든지 그거 아이덴티티랑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는 사춘기 12살부터 18살이고, 그 다음에 영어덜트, 이게 이제는 20살서부터 40세, 그때를 그냥 영어덜트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중요한 삶의 이벤트가 뭐예요? 깊은 인간관계와 친밀한 유대 형성이에요. 깊은 인간관계가 뭐예요? 대부분 이때 결혼해요. 결혼하고 제일 깊은 인간관계를 갖는 자기의 어떠한 스파우스가 생기는 거예요. 부인이나 남편이나 거기서 가정을 갖고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자녀가 생기고, 정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제일 깊은 인간관계들이 여기서 형성이 되고, 여기서 일단 친밀감을 갖다가 이제는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떠한, 여기서도 어떻게 되는 거니? 그 친밀하고 정말로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냐? 니고시에이션이에요. 부부관계도 어떻게 돼요? 부부관계도 내가 연애할 때, 내가 처음에 데이팅할 때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갖다가요, 한국말로 하면 줄다리기 한다고 그러죠. 막 줄다리기 하는 식으로. 이게 니고시에이션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다가 또 때로는 때로는 그걸 갖다가 좀 냉정하게 됐다가 서로의 마음을 맞춰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좋은 남편, 좋은 부인이 되는 것도요, 결혼했다가 해가지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결혼을 시작으로서 배워가는 거라고요.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니고시에이션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그냥 self-giving, 그 사랑을 갖다가 정말로 그 selflessly,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주는 걸 갖다가 그 사랑을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가 되면서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20대에서 40대 일어나면서 이것이 잘 성공하면
진정한 사랑과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걸 갖다 실패 시에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는 middle age라고 그러죠. 40세부터 65세까지.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회적인 기여도 하게 돼요. 이제는 40세부터 65세면요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는 나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는 가정에 대한 애 교육도 자기가 책임지게 되고 집안의 모든 행복과 집안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주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케어를 해주는 사람. 그러면서 이것이 잘 되면 성공시 되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생산성, 후세에 대한 긍정적 영향.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영어로 하면 generativity, 굉장히 많은 것을 일구어내는 그러한 생산성을 갖다가 여기서 경험하게 되지만 여기서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실패 시 어떻게 돼요? 심취성, 자기몰입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이 정서적인 이 변화가, 정서적인 어떤 성숙함이 계속 이제는 일어나는데 65세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이후의 모든 삶을 갖다가 에릭슨은 뭐라고 하는 거니? 그게 바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수용하는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자, 65세가 돼서부터 65세부터는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많아요? 짧아요? 더 짧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왔던 길이 더 기니까 그 다음에는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왔던 길이 더 이제는 기니까 앞으로 갈 길보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돌아보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인생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를 갖다가 이제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괜찮았다 내 인생이. 정말 여러 가지 감사하다. 정말 내가 뭐 여러 가지 정말 조금 아쉬운 점이 뭐 여기도 있었고 저기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나는 참 감사하다. 나는 그래 이 정도면 잘 살은 거야. 그렇게 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자아 통합성을 경험하게 돼요. 이고 인테그리티. 삶에 대한 수용과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수용과 평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뭐 뿌듯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 그러면 괜찮아. 인테그리티를 갖다가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돌아보고 거기서 계속 삶에 이 풀리지 않는 한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자기가 계속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다든지 뭔가 후회가 많아. 감사하고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하고 기념하고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체리시한 그 정말 귀히 여기는 것보다 만약에 후회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후회, 절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사람들 보면 이제는 눈 감아도 마음 편하게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영화나 연속극 같은 데 보면은. 그쵸? 그게 바로 죽음을 앞두면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오케이 그만큼이면 됐어. 이제는 나도 내가 때가 되면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거기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반드시 뭐 성공했다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예요. 성공을 갖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성공과는 별개예요. 그 성공을 하지 못했어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뭐예요? 자아 통합성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많이 이루었는데도 결국에는 자기가 돌아봤을 때 뭔가 자기 삶이 빈 껍데기 같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은 그런 절반만 채워진 그런 인생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8단계거든요.
근데 이 8단계가 정말로 사실은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여기 보면 생각할 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요걸 갖다가 이제 보면은 그 존 웨스터하프라는 그 기독교 학자가 있는데 기독교 교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는 이 8단계의 그 이론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experience faith, 경험된 신앙이라는 게 있고요. affiliate faith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는 보면은 경험된 faith라는 거는 경험된 신앙은 한 5살 정도까지 태어나가지고 5살 정도까지가 보통 경험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experience faith. 그런 다음에 6살부터 12살까지 어떠한 뭐 중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는 affiliated faith, 소속된 신앙이라고 해요. 소속된 신앙, affiliated, 어디에 소속돼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사춘기 들어가가지고는 searching faith, searching faith. 이게 그 추구하는 searching이라는 거, searching이라는 한국말로 하면 뭐죠? 탐구한다고 그러나요? 탐구한다고 그러나요? 탐구적인 신앙.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성인이 돼가지고는요, own faith라는 거예요. own faith. 이거는 own, 내가 갖는다는 말이에요. 네? 내가 갖는다는 말인데, 근데 이제는 이 사람은 이걸 보면서 어떤 나이의 그러한 그 연령별로 이렇게 좀 나누었지만 사실은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들었어도 경험된 신앙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affiliated faith에 평생 거기에 머물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searching faith를 갖다가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진짜 아주 소수의 사람은 own faith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소수는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신앙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근데 이 단계가 있는 건 확실한데 이 단계가 꼭 이 나이 따라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비록 성인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기에 있는 아니면 이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파울러라는 그런 파울러의 제임스 파울러라고 또 이제는 이 기독교 교육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stages of religious development, faith development라는 또 이론을 갖다가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모두 다 6가지의 스테이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자마다 좀 달라요. 어떤 학자는 4스테이지를 갖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6가지의 스테이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6가지 스테이지가 아까 얘기한 웨스터하프 스테이지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요. 복잡하면서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죠. 자, 요걸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웨스터하프의 4단계 신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임스 팔로의 신앙 발달을 갖다가 이해할 때 우리가 중요시 짚고 넘어야 될 거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faith,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는 그런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전인격의 방향성이며 희망과 노력, 생각과 행동의 목적과 목표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꼭 하나님을 상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부여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 내 가치관, 그러한 전체적인 틀을 갖다가 신앙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삶을 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쉽게 얘기하면 의미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꼭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어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이해하는 틀을 갖다가 가르쳐서 신앙이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6단계인데요. 한 단계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를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Intuitive Projected Faith라고 해요. 이게 약 3살부터 7살 정도 그 아이 수준의 아이들이 이제는 경험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은요 조금 보면은요 지적인 발달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아제라는 사람이 지적인 그런 발달을 또 연구한 사람인데 거기서도 보면은 스테이지가 4스테이지인가 있어요. Formal Operational, Pre-Operational, Operational, Concrete Operational. 4스테이지가 아마 4스테이지. 여기 보면은요 Sensory Motor, Pre-Operational, Concrete Operational, Formal Operational. 4스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피아제라는 사람은 이 우리의 지적인 발달을 4단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 거고, 근데 그 제인 파울러의 신앙 발달을 갖다가 이해하려면 이 신앙 발달이 지적인 그 발달의 그 연구와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살부터 7살의 그 아이들이 대부분 갖는 그 제일 그 프리미티브한 신앙의 발달이 Intuitive Projected Faith라고 해요. 직관적 투사적 신앙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하면. 그래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 단계인데 이것은 이러한 신앙들은 대부분 상상력이나 감정에 기반을 한 그런 신앙을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통한 신앙 이해, 성경 이야기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어떤 상징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걸 갖다가 바로 직관적 투사적 신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와 상상의 경계가 여기는 흐려요. 실제와 상상의 경계가 흐려요. 이런 예로 산타클로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정말 살아있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실제와 상상의 경계가 우리는 뚜렷한 거야. 실제로서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상상하는 데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사슴 타고 크리스마스 밤에 다 굴뚝으로 들어가가지고 선물 다 나눠주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갖다가 분별을 못해요. 그게 바로 지적인 능력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와 상상의 경계가 흐린 거야 아직까지. 그래서 인투이티브라는 거는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투이티브,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 느낌의 신앙이지 생각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의 신앙이 아니고 느낌의 신앙이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걸 갖다가 프로젝트하는 거야. 밖으로 내비쳐가지고 그걸 갖다가 믿는 거죠.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 신학적, 문자적 신앙이야. 이게 바로 신화적, 문자적 신앙. Mythic literally라는 거예요. Mythic. 신화적인 거야. 진짜가 아니고 신화적인 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유니콘이라는 말 알죠? 말인데 이렇게 그 머리에 뼈 난 거. 그렇죠? 그리고 그릭 미톨로지,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신앙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신화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 초등학생 시기 그런 그 2번째 단계에서는 이야기나 상징을 사실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게 이제는 문자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갖다가 며칠에 창조하셨어요? 며칠에 창조하셨어요? 6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냐? 6일, 24시간 6일.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6일에 만드셨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루라는 그 단어가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딱 이해를 하면 이게 곤란해요. 문제가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럴 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6일이라는 그 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랑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가능성을 갖다가 배제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해를 주려고 가르치려고 글을 쓴 게 아니라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나 그런 예언을 갖다가 쓸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완전히 배제하고 완전히 문자적인 그런 신앙을 갖는 그 단계가 바로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나 성경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 권위자의 말, 부모나 교사, 종교 지도자를 진리로 믿음. 그러니까 여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단에 잘 빠져요. 왜냐하면 그 이단에 보면 항상 보면 그 안에 리더가 한 사람 있잖아요. 그 리더가 하는 사람의 말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같이 믿는 거야. 그 사람은 틀릴 수 없어.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얘기는 내가 다 아멘하고 믿고 다 받아들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단계에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어떠한 그 종교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딱 따라가지고 저 이상한 섬에서 살다가 우리가 지금 죽으면은 다 죽어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늘나라 갑시다. 그래가지고 다 독약 탄 그런 주스 같은 거 다 나눠져가지고 집단 자살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게 바로 한 인간의 어떤 지도자의 말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한 사이비 종교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덕과 규칙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 신앙을 얘기를 했을 때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도덕이나 규칙을 가르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almost Christian이라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천, 기독교의 신앙 같지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닌 도덕적 그 뭐라 그랬어요? 도덕적 therapeutic, moralistic therapeutic deism, 도덕적 therapeutic, 한국말로는 therapeutic 이신론.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 자, 얘는 세 번째 단계요. 세 번째 단계는 합법적 집단적 신학이에요. Synthetic Conventional Faith예요. 이게 바로 청소년기서부터 성인 초기. 이 또래 집단이나 권위 있는 공동체 신앙에 동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요, 내 신앙이 아니라요,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신앙을 갖다 따는 거예요. 이게 컨벤션 신테릭이에요. 신테릭. 이게 이제는 공동체나 이런 어디서 그 주어진 어떤 그 집단에서 주어진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에 내가 따라가면서 그 방식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신의 신앙을 깊이 반성하기보다는 집단의 기준에 따르는 거예요. 집단의 기준. 이게 바로 컨벤션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인의 기대와 인정을 중요시함.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이 공동체는 무엇을 갖다가 고백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개별 성찰적 신학이라는 거예요. Individual Reflective Faith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기 초반 이후에 이거는 자신의 신앙과 가치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의 신앙과 가치를 갖다가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럴까?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거보다는 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믿었던 것이 maybe 이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을까?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렇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거듭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 한국말의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무슨 뭐 두드려 간다, 징검다리인가 뭔가 이렇게 거듭 두드려서 간다는 말 있죠. 내가 그 속담을 갖다가 잘 말을 까먹었는데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 그렇죠? 다른데 두드리는 거 한 번 더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받아왔던 신앙, 믿어왔던 신앙, 내가 그동안 내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을 갖다가요 다시 한번 두드려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그 생각의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율성과 개인적 책임을 여기서는 이제는 중요시 여기게 돼요. 자율성, 개인의 책임, 개인적 책임, 자율성.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나 어떤 지도자가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아니라 내가 그걸 진리로 믿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그냥 세 단계, 네 단계. 그 다음에 5단계는 결합적 신앙이에요. conjunctive faith라, 이게 중년기 이후. 중년기 이후는요, 인생을 벌써 이제는 많이 살아가지고요,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걸 봐왔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걸 봐오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믿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맞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이게 다 틀리지는 않구나라는 어떠한 생각을 갖다가 거기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떠한 다른 것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들을 갖다가 내가 내 신앙과 연결해 가지고 내 신앙이 그걸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성과 모순을 이제는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순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게 가면 놀라운 거예요. 옛날에는 소위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순을 가르쳤어요. 뭐라 그래요? 처음 다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이 되라. 너가 리더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먼저 섬겨라. 살고 싶은 자는 어떻게 돼요?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진리예요. If you want to save your life, lose it. 나를 위해서 너가 먼저 삶을 갖다가 포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삶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적인 티칭이잖아요. 이런 그 티칭을 갖다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중성과 모순을 포용하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할 때는요, 어떤 거는요 흑백의 신앙이 필요해요. 흑백의 신앙이 필요해요. 구세주에 대한 고백.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했을 때 그거는 흑백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냐 안 하냐 할 때 흑백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요 모든 신앙이 다 흑백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거는 흑백으로 얘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모든 걸 갖다 흑백 논리로만 하면은 결국에는요 반드시 부딪히는 게 있고 흑백 논리로서 풀어갈 수 없는 삶의 수수께끼와 삶의 문제와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흑백 논리, 흑백 그 신앙관을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은요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단순한 질문에 깊은 어떠한 이중성과 모순을 포용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고 다양한 종교와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진리보다 깊은 통합과 신비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면서도 내 것도 같이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내가 불교신자랑도 싸우지 않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렇다 해도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신앙을 갖다가 그 사람 신앙에 내가 밑으로 들어간다든지 그 신앙에 져버리는 건 아니야.
내 주관을 갖다가 내가 굳굳이 지켜가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요, 모순을 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가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6단계는요, 이게 보편적 신학이에요. Universalizing Faith. 이거는요, 정말로 드물게 도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Universalize 되는 거예요. 자기 초월적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예를 들자면요, 마더 테레사, 간디, 마틴 루터 킹, 그런 인류애와 희생을 실천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보편적 신앙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정 종교 경계를 넘어선 영적 통합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제임스 팔러가 얘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 이 3단계에 와 있대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어떤 집단이나 거기에 이렇게 소속돼 가지고 그 집단의 가치관, 집단에서 고백하는 신앙, 집단의 어떠한 그래서 가르치는 그 공동체의 신앙에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믿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깊이 반성하기보다는 집단의 기준에 따르는 거예요. 자, 근데요, 우리가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그 시작이 뭐냐? 이게 바로요, Individual Reflective Faith예요. Reflective Faith라는 말은 뭔가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Reflective.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첫 단계가, 첫 시작이 뭐냐? 자기가 믿어왔던 걸 내가 한 발자국 뒤로 가서 의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공교롭게도요, 모순적인 말이지만 공교롭게도요, 더 성숙한 신앙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자기 신앙에 대한 의심을 해야 돼요. 자기 신앙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다인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길은 없는가? 이 가르침에 또 다른 의미는 있을 수 없는가?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것을 자기가 의심함으로써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됐을 때 Reflective Faith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 뭐 얘기했듯이 성인기 초반 이후잖아요. 성인이 돼간다는 게 뭐예요? 성인이 돼간다는 거는요, 쉽게 얘기하면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뭐예요? 사춘기 되기 전까지는요, 엄마 아빠가 너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했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않고 토를 안 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너 이렇게 해 그러면은 왜? 왜라는 걸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리고 반발을 하기 시작해요. 반발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절대로 부모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를 받아요. 얘가 반발을 하는구나, 나한테 반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근데 절대로 아이 키우면서 애들이 자기가 이제 부모가 한 얘기를 갖다가 안 받아들인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반발을 할 때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반발한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는 오해야. 그는 부모들이 하는 오해예요. 아이들이 반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걸 자기의 생각을 갖다 이제는 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부모가 가르쳐왔던 것을 갖다가 자기가 한 발자국 뒤로 가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다 자기가 자기의 방식대로 이걸 다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런 다음에 거기서 통과되는 게 있고 안 통과되는 게 있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을 찾아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모들은 그러나 아이들이 다 자기의 가치관을 갖기를 원해.
그게 바로 가정 갈등의 시초예요. 여러분들 행복 세미나 내가 얘기했죠. 기대치의 이 기대치가 부모들은 자식들이요 자라면서 자기와 똑같은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거는 오해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이 돼요? 우리의 가치관은요 경험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흑인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막 도둑질 당하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경험했어. 그러면 흑인을 보면서 흑인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흑인한테는 제일 좋은 친구들은 흑인인데 백인들한테 그런 걸 당했어. 그러면 백인들한테 불신하게 되고, 내가 어디를 갔는데 이 식당에 갔는데 서비스가 굉장히 안 좋았어. 그러면 나한테 그 식당은 뭐야? 안 좋은 식당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경험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경험할 수 없잖아요. 집안에서 가지는 경험은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집안을 떠나서 대학 가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가 인생을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고 자기가 경험한 걸 통해서 가치관을 다르게 형성한단 말이에요. 다르게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모가 얘기했을 때 자기한테는 그 얘기가 동감할 수가 없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게 바로 성인과 바로 간이 reflective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요걸 갖다가 이제는 그 어떤 사람은 또 3단계로 나누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intuitive faith, feeling, 느낌의 신앙. 그렇죠. 어린아이들이나 자라면서 맨 처음에는요 경험을 통해서 experience faith랑 똑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intuitive, 직감으로 느끼는 것들. 직감으로 느끼는 것이 내가 만약에 어서 사랑을 느끼고 좋음을 느끼면 그건 좋은 거고, 직감으로 느끼는 것이 안 좋으면 그냥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embedded faith, 이거는 소속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교회나 공동체에 거기에 소속돼 있으면서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형성된 어떤 가치관이나 신앙관을 갖다 얘기할 때 embedded, 소속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deliberate faith,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가요, 디딤돌 아카데미건 아니면 다른 데서 항상 얘기하는 거, 우리가 결국에는 도달해야 될 저기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의 의견과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신앙과 여러분들 스스로의 나름대로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거 외에 그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본질적인 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구세주로 고백하느냐, 그런 것들,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그런 것은 우리가 같아야 되지만 그 외에 어떤 사회 이슈나 어떤 삶의 어떤 그 지혜나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해석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어쩌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스트러글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성애예요. 그 동성애도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찬성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 사람과 생각이랑 항상 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다른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참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요.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갈라질 필요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감리교는 갈라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디서필리트 됐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메터드 처치가 생기고, 그 전에요 우리가 한인 목사님들이 함께 어울려가지고 골프도 치고 1년에 몇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잘 지켜왔어요. 근데 우리가 글로벌 메터드 처치 생기고 디서필리트 됐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목사님들 못 봐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전에는 서로가 친하게 잘 지내던 목사님들이 서로 말을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는요, 이것이 마음 아파요. 왜냐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서로가 말을 안 하고 상종을 안 하는 그런 관계까지 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가 구세주를,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본질은 다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이냐는 사람의 생각마다 경험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갖다가 우리가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얘기하는 게 deliberate theology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또 똑같은 얘기예요. 느끼는 신앙, 맨 처음에 느끼는,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느끼는 거야. 내가 느끼고 좋으면, 내가 느껴가지고 좋으면 좋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신앙의 깊은 신앙은 느껴서 좋기 때문에 좋다는 거건 그럴 수는 없어요. 때로는 느낌이 맞을 수도 있지만 느낌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소속신앙, 내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공동체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야.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시작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우리 가정의 박씨 가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이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관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아이들이 배워요.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소속신앙.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는 내가 가르쳐왔던 것을 갖다가 스스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면서 생각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선택할 거야. 자기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입교 교육이라고 있어요. confirmation. 영어로 하면 confirmation education, 입교 교육. 입교 교육이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요, 입교 교육은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있잖아요. 유아 세례. 1살, 6개월 때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유아 세례를 줬을 때 그 아이들한테 신앙 고백을 갖다가 하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세례를 준 게 아니야. 아이들은 세례 받는지도 몰라요. 유아 세례 받는 애들은. 근데 왜 걔를 갖다가 세례를 줘요? 부모가 이 아이를 갖다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키우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부모가 신앙을 고백하면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서 그 아이를 갖다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갖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택하시고 이 아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이 아이를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할 것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13살, 14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기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뭐를 하는 거 아니? 야, 너가 세례 받았을 때 너를 대신해서 고백한 신앙들이 이런 것들이야. 예수가 구세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그래가지고 신앙의 모든 기본적인 걸 갖다가 거기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걸 다 배워요. 배운 다음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전에는 나를 대신해서 고백한 부모의 신앙을 그냥 내 신앙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부모의 신앙을 내가 그냥 이어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신앙을 내 신앙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own faith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yes 한 사람만 교회로 다시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입교가 되는 거예요. confir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confirmation이라고 해요. confirm. 그 전에 있었던 걸 갖다가 다시 한번 confirm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런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갖다가 신앙 교육을 하실 때, 제자들을 갖다가 제자로서 훈련하실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훈련을 하시고 이런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거기는요 제일 중요한 거가
왜 여기서 장소를 얘기해 주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방은요 우상이 많았던 거예요. 우상의 천국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상이 많은 곳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야.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아까 보듯이 맨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경험된 거, 그리고 소속 신앙,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 그걸 갖다가 맨 처음에는 얘기를 해요. 앵무새같이 자기가 들은 걸 얘기를 하는 거, 맨 처음에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물어보는 거야. 너는 뭘 들었느냐? 너는 니네 교회에서 뭐를 가르쳐줬느냐? 너는 장로님이나 아니면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맨 처음에 예수님이 그걸 물어봐요. 너는 사람들이 무엇을 아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제자들이 다 들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How about you? 그러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거 말고, 너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 말고, 장로님한테 들은 거 말고, 교회 와가지고 들은 거 말고, 나는 너희 얘기를 듣고 싶어. 너는 내 마음속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신앙 고백은 뭐야? 그럴 때 우리가요, 딴 사람들한테 들은 걸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내 신앙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얘기하는 거는 딴 사람한테 들은 거 말고 너가 정말 마음속에 너가 생각하는 내가 누구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성령께서 그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딴 사람의 들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온 faith라는 거예요. Searching faith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는 그 질문은요, Searching faith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걸 한번 search 해봐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바로 예수님은 Searching faith예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On faith를 갖다가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고유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결국에는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세미나 가지고, 교사 세미나 가지고 그 한국교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참 재미난 게 하나가 있어요. 재미난 게 뭔가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전통적으로 그러한 그 공동체 문화에 굉장히 많이 익혀져 있어가지고, 익숙해 있어가지고요, 어떤 우리 신앙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육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거의 대답들이 거의 3가지 안에서 다 나와요. 특별한 대답이 나오는 게 없고요, 다 비슷비슷한 얘기만 다 나와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보면은 닥터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큰 회사의 매니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회에서는 굉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을 얘기를 하고 교육을 얘기를 할 때는 대답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답의 폭이 굉장히 narrow하다는 거예요. 좁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 갖다가 배우지 않은 거예요. 다 남의 들은 얘기를 갖다가 그냥 그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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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미국 사람들의 대답은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요.
아마 우리가 여기 했을 때 지금 첫 번째 클래스에서 제일 기본으로 하는 게 뭔가니 기독교 교육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Instructional model. 그 다음에는 Human Development model. 그 다음에 Socialization model. 그 다음에 Liberation model 이렇게 있어요. 우리 다 했어. 그걸 다 했는데 기독 교육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그 리스트에 사람들이 보면요. 한 4-5개 나오면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이요.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 같이 깊을 필요도 없고 광범위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신앙 고백은 유창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요. 진실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언어로 내가 정말로 생각하는 그 신앙을 갖다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앙이 맨 처음에는 이런 것이 훈련이 안 됐을 때는요. 굉장히 프리미티브한, 굉장히 그 단순한 그런 고백이 나오지만 그것이 조금씩 훈련이 되다 보면 그 고백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인생에 이런 거 저걸 봐도 거기서 다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찾게 되고 꽃을 봐도 하늘을 봐도 이걸 봐도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이 다 되는 거야. 아,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고 그런 신앙 고백이 굉장히 풍부해진다는 거죠. 제가 세미나 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는 게 항상 이거예요. 소비신앙에서 생산신앙으로. 자, 우리는요 그동안은 어떻게 하는 거니? 컨슈머 신앙이에요. 컨슈머 신앙. 소비자 신앙. 소비자 신앙이 뭐예요? 소비자 신앙은요 남들이 얘기한 걸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한 거,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얘기한 거, 유튜브에서 들은 거, 내가 누구한테 들은 거, 그냥 그거 들어가지고 그런 걸 다 유튜브 찾아가면서 계속 소비만 해요. 그냥 계속 컨슈머 소비다 쇼핑하듯이 그런 것들만 계속 주워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아멘하고 그건 좋긴 좋아. 근데 정말로 내 안에서 내가 생산하는 나의 신앙 고백, 내가 만들어내는 나만의 독특한 고백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보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단계, 2단계, 3단계 정도에서 머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질문하고 의심하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비 신앙에서 결국에는 생산 신앙으로 가야 돼요. 제가 그 세미나 할 때 이런 예화를 들어요. 우리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있어요. 아니면 미국이 있어요. 어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요 공장이 없어. 공장이 없고요. 모든 걸 100% 다 수입해서만 써요. 수입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만들지 않고 맨날 수입해서만 써요. 그러면 공장이 없고 모든 걸 수입해서 쓰는 나라와 공장이 많은 나라 중에 어느 것이 더 미래가 더 밝을까요? 공장이 있는 나라가 밝아요. 매니팩처링이 없으면요 그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맨날 우리가 사서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맨날 남의 했던 얘기만 듣고 그것만 하고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얘기하는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가, 여러분의 손녀가 할아버지는 왜 믿으세요? 할아버지는 뭘 믿으세요?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 스스로의 언어로, 여러분 스스로의 예화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는 거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훈련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디딤돌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도전이 바로 이제는 남의 그 사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머물지 않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는 그 단계로 넘어서 여러분들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산해서 그걸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미국 교회 가지고 미국 교회 사람들의 신앙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픈 거가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갖다가 하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계속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들 대입에 기도하시잖아요. 미국 교회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기도를 시키면은요 기도를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의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몇 주 전에요 어떤 교인이 자기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서 예배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갖다가 집에서 써온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요, 저는 평신도가요 손으로 써가지고 온 기도를 저는 제일 좋아해요. 그게 제일 은혜스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요 꾸밈이 없어요. 신학적인 용어가 없고 정말로 마음에서 와닿는 말들이에요. 그분의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 말과 단어와 표현과 그것이 제 마음을 갖다가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저는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유창한 어떤 신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여러분만의 그 고백과 그 찬양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정말 오늘 저희들이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시고 또 양육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조금 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배움의 그 깊이가 정말 더 깊어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또 우리 신앙의 그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친히 선생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더 깊이 깨달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저 그냥 이어받는 누구에게 그냥 받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어 주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더 풍성히 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또 우리의 각자 생활을 돌아갈 때에 저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